이제 2025년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그죠? 후회라고 하는 감정이 늘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절반의 시간 앞에서 후회의 마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에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중에 경제는 타이밍이다 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제 회복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그죠? 어디 이 말이 경제에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은 이 때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때에 맞는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막 씨를 뿌려야 될 때인데 풍요를 노래하며 사는 것도 어리석음이란 말이거든요. 다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 바로 그 의미는 한번 망가지면, 한가 망가져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심장마비가 오면은 5분이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5분 안에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들어주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넘어가면 희망이 없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기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후 위기의 그 한계선도 임계점도 1.5도 상승이거든요. 이거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그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늘 반복하잖아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자꾸만 힘들까? 이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나라, 경제, 전 지구의 기후 위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나중에 실패의 아픔을, 그 뼈아픈 아픔을 경험하면서 늘 후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저는 한 몇 달 전인데 자다가 꿈을 꾸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이냐면은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갑자기 막 설교 강단에 올라가야 될 그런 꿈을 꿨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근데 지금 막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니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꿈속에서. 그 어떤 꿈보다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미루다 그죠. 올라가기 직전까지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나약함, 게으름들. 그래서 늘 후회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입니다. 뒤늦게 열심 내어서 그 기회를 만회할 수도 있죠. 콩나물 볶아 먹듯이 바짝 해서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반대의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치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적 좋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공부 안 했으면 안 하는 대로 성적 나와야죠. 그죠?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좋은 성적 얻게 해달라고 에이 아니 꽁입니다. 그죠? 시험 공부 그동안 미루다가 시험 전날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내일 시험인데 하면서 책 펴가지고 막 밤샘 하면서 공부 벼락치기 하면 이미 늦은 거죠. 열심히 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안 그런가요? 부모 살아생전 효도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면 참 좋을 텐데 바쁘다는 핑계로 내 살기조차 힘들다라고 하는 여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루다 부모가 저 세상 떠난 후에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면
눈물 흘리면서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잘할 걸. 장례식 가서 제일 많이 우는 그 자식이 제일 애 많이 먹인 자식들이잖아요. 이런 미련함으로 죽은 후에 수천만 원짜리 좋은 묘지 꾸며가지고 부모님 좋은 데 모시겠다라고 하는 말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죠? 그죠? 있을 때 잘해야죠. 그죠? 열심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간을 놓친 거죠. 행동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언제 그 행동을 하느냐거든요.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 흔들면 뭐합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 효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수천만 원짜리 뭐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좋은 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때에 맞는 열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뒤늦은 열심, 뒤늦은 순종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다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 코앞에서 정탐꾼들 12명을 보내어가지고 쭉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약속을 송그레 다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서 모두가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로 나둥국이 될 것이다. 40년 동안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너희들은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대신에 너희 자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죠.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는요. 물론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니까요. 항상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사람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패한 후에 잘못한 그 이후에 그 잘못과 실패를 깨달을 때 문제거든요. 회개와 참회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고집 뜻대로 살아왔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가르침대로 스스로 돌이켜 변화받아야죠. 그래야 잘못과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왜요?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당장 여기가 끝이야, 니요, 나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무자르듯이 자르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일으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사건은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너희들 여기서 다 죽을 거야. 너희들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 날이에요. 40절을 같이 한번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0절입니다. 시작. 다음 날 그들은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올라갑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어제까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했던 약속이 있는데 그들이 불신하여서 우리는 못 올라간다, 우리는 죽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경공망동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그까지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러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면은 회개처럼 보여지고 반성처럼 보여집니다. 뭔가 이제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정신 차린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 앞에 모세가 가로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42절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왜 모세는 그들의 행동을 가로막았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러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 아니었습니까? 늦었지만 자신들의 언행을 반성하고서 하나님 뜻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만든 것 아닌가요? 제 같으면 제 자식이 이렇게 하면은 알았다, 열심히 해봐라 할 거예요. 왜 시험 공부 안 하냐고 막 성질내고 혼냈다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제가 이제 공부할게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열심히 해봐라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닙니까? 이미 전날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반역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 버렸다라는 겁니다. 버스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기회와 그 시간을 다 놓쳐놓고서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억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앞서 42절에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은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로 전쟁을 강행하면서 그 가나안 정복하겠다고 무리지어서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패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만 억지 순종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 억지 순종이란 순종이 아니에요. 마치 모양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순종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에요. 억지 순종이란
하나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신앙을 억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겉으로는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고집대로 올라간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데 자기들만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니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신앙, 외형상으로 볼 때에는 신앙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동기와 방향,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게 문제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거든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의해서 늘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릴 것 같아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앉아는 있는데 이 주일날 안 나오면 하나님이 벌할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신앙이 과연 하나님을 위했습니까? 자기를 위했습니까? 또 어떤 일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탁 들여다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 다 열심히 해요. 교회 봉사 최고로 1등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들여다보니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헌신을 하는데 신나서 찬송하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남들이 봐주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도 성실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 근본적인 마음에 자책감이나 혹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한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죠. 그럴듯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묻는 깊은 기도가 없는, 주님과 교제가 없는, 주님은 배제시킨 채 자기만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죠? 따라서 신앙생활은 행동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개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분들이 있거든요. 그 열심히 동기가 뭐냔 말이에요. 진짜 신앙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위가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는 것. 남들은 하지 않는 그 자리에 가서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무더운 여름에 나와서 청소한다고 이게 주의 성전을 막 쓸고 닦는데 아버지 집이라서 내 아버지 집 하며 닦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닌가 이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것 좀 우리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열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그 동기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고. 왜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입니다. 열심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비록되어지지 아니한다면 결국에는 뭐만 남냐면 자기 의만 남습니다. 아무개가 교회 헌금을 뭐 1,000만을 냈니, 1억을 냈니, 뭐 10억을 냈니? 아무 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없이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보십시오. 헌금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왜요? 자기 의를, 자기 과시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요. 그 열심은 열심이 아니라는 거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믿음 생활을 한다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놓고서 나중에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고 해버리시면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죠? 평생을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너 모른다라고 해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교회 갖다 바친 것이 얼만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렸는데 그죠?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이 억울함이 없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과 거짓 신앙을 판가름하는 기준을 제가 5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참신앙은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관계예요, 관계. 열심히는 하는데 자꾸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누가 봐도 열심히는 해요. 근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요.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제가 기준이에요. 저 밑에 이제 영상에 나오니까 보시면서 이제 참조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는 겁니다. 거짓 순종은, 거짓 믿음은 내가 먼저 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중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열심은 시작부터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나는 결정하기 전에 기도부터 했는가, 결정한 후에 기도했는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먼저 뜻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거짓 순종은, 거짓 믿음은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데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있는데 내 삶은 뭐 더 잘 되고 있다. 그게 왜 축복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열심과 그 열매가 풍성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진짜가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서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이거죠. 얼마나 할 것이 많아요. 집안 청소 아침부터 해야 되죠. 또 온다고 시장 봐야 되죠. 또 음식 장만한다고 막 예수님 혼자만 모르겠는데 또 거기에 12명까지 또 딸려가 오고 있으니 다 먹일 년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일이 많아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 곁에 아니었단 말이에요. 일에 매여 있는 거지. 그래서 불평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 또 신앙생활이라든지 혹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내가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 두 번째,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가 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증 중에 축복받았다고 하는 그 간증 중에 일이 많아지고 사업이 커져가지고 안식일도 배터리 묻고 하는, 그건 하나님 축복이 아니죠, 그죠? 마귀가 준 거지.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 사업이 번창하고 일이 많아지고 뭐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하는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드리는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동기가 인정받고 싶은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순종도 아닌 거죠, 그죠? 참된 믿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죠? 기쁨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는 그 점에서는 참 감사합니다. 헌금 막 해가지고 막 탁 해놓고서도 제가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누가 했습니다. 박수 치주고 막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도 하신단 말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순종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잘 삐쳐요.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교인들도 알아주지 않고 불평이 쌓이는 거죠. 그죠? 남들이 또 막 손가락질 하면은 그때 상처받아가지고 또 막 움츠러 들고, 그죠? 근데 진짜 순종하시고 진짜 헌신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남들이 시기하고 남들이 손가락질 해도요, 나는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가짜와 진짜가 뭔지 보이십니까? 자, 네 번째 함정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열심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가 교만하게 만드는가 라는 겁니다. 거짓 순종으로 일하면은 내가 뭔가가 조금씩 되고 사람들이 시선이 탁 뭉쳐지면서 목사님도 아이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자부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교만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교만 가지고 어떤 또 병이 생기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간혹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왜 우리 교회는 기도를 안 하지요? 불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왜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해요? 불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열심 없는 교인들을 정죄하는 그것이 내 열심인 것이 진짜인 것 같이 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후들게 팬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네 열심히 그렇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 인정하겠다. 근데 네 열심 갖고 왜 남을 정죄하냔 말이에요. 그죠? 참된 열심은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심이기 때문에 뭐가 되어지냐면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낮아져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잘못되어진 열심만 되어가지고는 교회가 풍지바설 나는 거죠. 우리 교회에 그런 교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관심 없는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그냥 설렁설렁 나오시는 분들은요, 목사들 꿀입니다, 꿀. 누구 하나 와가지고 뭐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고 이야기도 안 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맨날 목사의 속을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래요? 전도 안 해요? 왜 목사님 왜 전도 프로그램 안 돌려요?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자기만 열심히 하시면 되지.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육신의 탐욕으로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는 분명합니다.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그러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는 기쁨이요 감사요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항상 우리 스스로를 좀 이 잣대를 가지고 5가지 질문을 늘 던지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중단하거나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내 뜻을 세우고 열심히 순종하며 쫙 나가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됐다 저렇게 해라 너 그만둬 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준비해서 막 하는데 막 하나님이 도우시고 막 해가 번창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그만해 라고 하면은 멈출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보고 하나님이 어느 날 와서 너 이제 목회 여기서 그만하고 저 시골 교회 가 라고 할 때 제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순종과 참된 열심은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기꺼이 예하고 멈출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목사이다 보니까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 길로 나아가서 결국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자기 열정만 가지고 올라가자 하나 해서 실패하고 대패해버리는 어리석은 가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늘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심만 한다고 또한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쫓아간다고 다 순종이 아니고 믿음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 받습니다.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멈췄을 용기가 나에게 있는지, 오늘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그 점검을 통하여
진짜 믿음, 진짜 순종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산정교회 모든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